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들게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메시아, 이사야가 만난 메시아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제목을 본문 앞에 써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거죠.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의 일입니다. 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주 혼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배가 조롱받는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1장, 2장에 보면 이사야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청중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같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제사의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오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나에게 바친 분향은 이제 내가 가증히 여긴다.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여서 악을 행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너희 마음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삭과 정한 절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기름과 피, 안식일과 대회, 월삭과 정한 절기는 종교적 이제 그 행위들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앞에 헌신한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제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당시 유다는 아주 부강했고 부유했습니다.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가 넘쳐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번성했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군사력이 이제 강해서 그 어떤 누구도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들이 2장에 보니까 동방풍속을 따라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넘쳐났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인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도 많았고 선지자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사야 42장은 구원받은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본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 메시아, 겸손의 종 메시아, 사랑의 종 메시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런 사랑이 많은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혼탁한 사회상에서 메시아를 만났던 이사야는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환경이 절박하고 어렵지만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 매도될 때 오직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의 부름받은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가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2장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이 응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천은 덫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덫을 쳐놨지만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건져내지 않느냐, 안식의 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은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 시대의 시대상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첫 도초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도 많고 큰 교회도 많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비전의 말씀, 치료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 마음에 위로받는 그 위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때 그것은 이사야 시대상과 비슷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사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장로로 묘사되고 교회와 묘사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교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눈에 비친 교회와 성도들과 장로는 비도덕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이제 정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절 말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 말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4절 말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혼탁한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앞에 온전한 그 선지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순교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이 거짓이 횡행하는 그 세상 속에서 메시아가 정의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까 이사야 시대상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시대는 정말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시대에 이제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11대 왕으로 52년간 통치했는데 말년이
참 비참했어요.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향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제지합니다. 폐하, 당신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문둥병이 되게 만들어 결국 그는 별실에 갇히고 맙니다. 이게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요담, 그 손자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인신제사에 심취했던 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 예루살렘 방방곡곡을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만약 이 아하스 왕이 몇 년만 더 통치했다면 히스기야도 몰래게 제단에서 바쳐질 운명이었는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우리가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열심인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더럽혔던 이제 제단 성전을 정화했고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근데 그가 25년간 왕에 있으면서 전반부 10년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후반부 15년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 전반부 15년 동안 신앙 부흥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극한 지 2-3년 정도 된 어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략해서 몇몇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했고 기도했고 아수르를 이제 전쟁으로부터 이겼습니다. 그 이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창이라고 추정되는 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때 생명 15년간 연장 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제 보물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그것이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에 뺏기게 될 것이다. 왕의 후손들 중에 환관이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왕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내 때는 안전할 것이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죽을 병에서 살고 난 다음 3년 후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유다는 완전히 우상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통치 기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순교한 단 한 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런 그 혼란의 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이 생기고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돈도 명예도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만났던 메시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하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거짓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 중에 어떤 사람은 당선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권력의 속성이
파렴치함과 패역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 돌아가신 2명의 전직 대통령,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한 분은 어느 공원에 묻혀 계시고 한 분은 유골을 묻힐 곳이 없어서 집에다 모셔놓고 있대요. 그 손주가 미국에서 와서 친할아버지가 5.18의 학살의 주동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그것을 또 방송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그 가족 진짜 권력 잡은 것이 축복일까? 그 손주가 자기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고 할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자금의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뭐 사실이겠지요. 이게 권력자의 쓸쓸한 뒷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력이 이렇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예수가 없다면 이 땅에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희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를 폄하하지만 그래도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를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희망이냐? 메시아만의 정의를 베풀 하나님의 그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병든 자와 창녀와 세리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했고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시대상은 혼란이 극심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물질이 이제 풍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오직 이사야 그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던 메시아, 환경이 절박하고 사회가 혼탁할지라도 그가 만난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